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설교 제목을 예수님이 놀랍게 여기신 믿음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참고한 주석이 있어요. 켄트 휴 목사님이 쓰신 주석인데 그 주석에 참 주옥 같은 예화가 있어서 오늘 제 설교 한번 인용해 보았습니다. 이 예화는 전문 산악인 로열 로빈이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트에 올린 글의 내용인데요. 이 로빈은 암벽 등반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암벽 등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신체의 힘이나 또는 가장 안전하고 그런 최고의 장비나 또 적절한 훈련이 아니라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암벽을 오르면서 그 암벽을 어떻게 올라가야 하는지 예민하게 인식하고 또 자신의 능력과 약점에 대해서 솔직하고 또 안전의 범위를 넘는 무모한 행동을 피한다면 모두가 그런 어려운 암벽 등반을 할 수 있다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말하기를 이 등반은 마치 현실을 직시하는 훈련이라고 해요. 현실을 명확하게 보는 사람은 경험이나 기술이나 상관없이 안전하게 이 산을 오르고 등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현실을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은 높은 암벽에서 떨어져서 그 바닥에 닿는 그 순간이 그 자기가 보았던 모든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예화는 그냥 단순히 암벽 등반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삶에 적용될 만큼 명언과 같은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요.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 이 예화는 저희가 넘을 수 없는 높은 산을 향하여 나갈 때 저희가 경솔하게 저희의 능력을 믿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믿고 그 넘을 수 없는 고난과 역경들을 넘으려 한다면 저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현실을 직시하고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 모두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그 산에 오른다면 저희는 그 산을 정복하는 기적을 맞게 될 것이라는 그런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그림을 가지고 살고 계시죠? 오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는 믿음입니다.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믿음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이죠. 그런데 저희가 가끔 믿음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믿음은 단순한 깨달음에 이렇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입니다. 믿음은 삶의 변화이며 삶의 새로운 방향성입니다. 볼 수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을 마치 내 앞에 있는 것처럼 의심하지 않고 그것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은 아무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나를 인도하는 대로 살며 또한 열매를 맺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열매를 몇 가지를 보여줍니다. 특별히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세 가지 놀라운 열매들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설교의 구조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보았어요. 첫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보여준 믿음 1절부터 5절,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의 열매를 보여준 믿음 6절부터 7절 초반부, 그리고 세 번째는 기적의 열매를 보여준 믿음, 그래서 7절 후반부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랑, 겸손, 기적이라는 열매를 보여준 믿음이라는 그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바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열매 맺는 믿음인가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요, 백부장이 보여준 이러한 놀라운 믿음을 여러분도 본받아서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백부장의 믿음이 보여준 첫 번째 열매, 사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마치셨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배웠던 6장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을 모두 치유하셨고 또 더러운 귀신으로부터 고난받는 자들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요,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사람들에게 맛보기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설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제자들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정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아쉽게도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을 보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소돔보다 더 못한 불신이 가득한 악한 도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는 이렇게 불신이 가득한 그런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했던 그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마치 흙 속에서 진주를 발견하듯 예상치 못한 이러한 도시에서 예상치 못한 이방인의 놀라운 보석과 같은 믿음을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이 믿음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수와 같이 여겨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보여준 믿음은 마치 6장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은 원수로 여겨지던 이방인도 하나님의 선민들보다 더 놀라운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를 함께 소유할 수 있는 소망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수가 언제 어디서든지 믿음을 통해 저희와 함께 소망을 나누는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고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백부장은 그 당시에 한 100명 정도의 병사들을 지휘하는 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백부장은 보통 로마 제국에 의해서 선택되고 이렇게 배정되어서 로마의 정책을 시행하고 또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을 돕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가버나움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백부장은 로마 백부장이 아니라 안디바를 보조했던 군대의 백부장이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정확한 것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자면 정확한 것은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백부장의 신분만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 백부장은 원수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종이 있었습니다. 이제 개역개정에는 사랑하는 종이라고 이렇게 나왔는데 원어를 보시면은 이 종은 백부장이 귀하게 또 소중하게 여기는 종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노예지요. 종은 사람 취급을 받기보다 소유물 취급을 받았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고 팔고 또 주인의 마음대로 그렇게 다뤄졌어요. 때로는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종의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예화로 이제 한국 역사에도 노예 제도가 있었죠. 저희는 노예를 노비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노예 제도랑 똑같은 그런 제도였죠. 근데 저희 역사 속에서도 노비의 목숨이 얼마나 천하게 여겨졌는지 16세기 유몽인의 글을 보았을 때 알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을 이제 읽어드리면은 내가 젊은 시절 금천 시골집에서 책을 읽고 지낼 때였다. 봄날 한강에 얼음이 단단하지 않아 행인들이 많이 빠져 죽었다. 한 의금부 종이 노비죠, 노예입니다. 등에 쌀을 지고 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꺼져 몸의 절반만이 얼음 위에 걸쳐 있게 되었다. 같이 가던 이가 등에 지고 있는 짐을 풀어버리면 살 수 있네 하고 말하자 의금부 종이 말하기를 당신이 나보고 이 짐을 버리라고 하는가? 이 짐을 버리고 산다면 살아서 당할 고통이 죽는 것만 못할 것이오 라고 하였다. 얼마 안에 있어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 이렇게 노예라는 신분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시대든지 비참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화인 것이죠.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정말 벌레 목숨과 같이 그렇게 노예들의 목숨을 여겼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 백부장은 자신의 종을 귀히 여깁니다. 아무리 물건과 같은 노예지만 종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종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는 거예요. 부유하고 권력 있는 백부장 같은 사람에게 노예를 물건 취급하지 않고 귀한 생명으로 대하는
이 사랑의 자세가 무엇으로 왔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저희가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놀라운 기적들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소문이 났습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종의 목숨을 구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본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서 도움을 청합니다. 어떤 주석가들은 백부장이 자신이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께서 원수와 같은 자신, 이방인을 만나 주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대인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하여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럴듯하지만 저는 이 뒤에 나오는 백부장의 말을 들어보면 백부장이 예수님을 진정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으로 믿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백부장을 원수와 같이 취급하지 않고 오히려 백부장을 도와서 예수님께 부디 꼭 이 백부장을 도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 이유가 4절과 5절에 나오는데요. 읽어드리면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이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 회당까지 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이 유대 장로들에게는 굉장히 합당한 것이었죠. 합당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가치가 있는 일이고 이 사람이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은 백부장의 합당함,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만한 이유를 말하는 것이죠. 그 합당함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베풀었던 선행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과연 백부장은 그 합당함이 백부장의 선행에서 왔다고 생각했을까요? 백부장이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자, 저희가 백부장의 합당한 생각을 백부장이 왜 이런 예수님의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 합당을 생각하기 전에 이 백부장이 왜 이러한 사랑이라는 선행, 유대 민족을 사랑해서 또 회당까지 지어주고 또 물건 취급받는 종을 아끼고 사랑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러한 사랑의 열매가 백부장의 인생에 드러나는 이유는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그런 믿음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따르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인 것을 알고 믿었던 것이죠.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제가 확신하는 이유는 백부장이 유대인들에게 회당을 지었다는 것이 큰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백부장이 회당을 지어준 이유를 마치 어떤 정치인이 사람의 신임을 얻기 위해 도서관, 병원, 학교 세워주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유로 저희가 이제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이 회당을 지은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의 백성까지도 사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부장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해서 회당을 직접 지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회당에 직접 나가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부장이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자신을 적대시하고 원수 취급하는 유대인을 왜 사랑했냐 하면 백부장이 만약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배우고 경험하지 못하였다면 유대의 민족을 사랑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또 왜 물건과 같이 취급되는 노예를 귀하게 여겼겠어요? 분명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 이러한 사랑의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구원은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을 받을 만한 합당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런데요, 저희가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와 같은 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정체이듯이 저희가 믿는 구원이 또 이 믿음 또한 사랑의 결정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믿는 믿음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수와 같은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이웃들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더욱 사랑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질문 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선을 베푸셔야 하는 합당함이 합당함이 백부장의 선행 때문이었을까요? 라는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요. 유대 장로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백부장이 많은 선을 유대인들에게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와주신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백부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 만들어내는 겸손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 백부장의 믿음이 겸손의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예수님은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 집은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시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이번에도 또 직접 나오지 않고 친구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오시지 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맞이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제 저희 집은 굉장히 조그매요. 그냥 투베드룸 타운하우스인데 이제 3명 아이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가끔 막 난리예요. 어질러지고 또 이제 유학생으로 이렇게 거주하다 보니까 제대로 막 갖춰진 것이 없어요. 근데 제가 아내한테 시온이 엄마 오늘 갑자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집을 방문한대 하면 아내가 뭐 당연히 믿어주지도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대통령이 누추한 저희 집에 오신다는 게 대통령을 맞이한다는 것이 저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무척 난감한 일인 것이죠. 대통령 맞이하는 것도 이렇게 부담스러운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오신다면 어떻겠어요? 저희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저희는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매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구약 성도들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 속의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직접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친구를 대신 보내야 했습니다. 7절에 백부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백부장 자신의 죄악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이 충분히 이러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백부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부장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을 맞이하기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며 자격이 없고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백부장이 취한 자세는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과 유사한 그런 모습이에요. 모세도 그랬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모두 하나님 임재를 경험했을 때 두려워 떨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것이 죄인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취하는 하나님의 경배, 겸손한 모습인 것이죠. 6장의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관되어서 저희가 또 생각해 보면 자신의 위치를 잘 아는 겸손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도 두드러지게 보여집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와 같이 자신의 영적 파산 상태를 잘 알아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여 애통해하는 것처럼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구원하기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슬퍼하며 인정하는 겸손의 모습. 이러한 겸손의 모습은 믿는 자들이 믿음 속에서 꼭 드러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자신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해 보면 백부장은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메시아에 대해서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백부장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고 또 메시아가 하나님 되심을 믿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주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죄 많은 자신을 또 바라볼 때 백부장은 예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의 누추한 집에 또 자신과 같은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 보여준 겸손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겸손함의 열매, 여러분은 이러한 겸손한 열매를 맺고 살고 계시죠? 예수님을 믿을 때 저희는 구원을 받았지만 저희는 구원받은 죄인들입니다. 아직도 저희 육신의 남은 죄로 항상 허덕이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 매 순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저희가 매일매일 서 있을 때 저희는 매 순간 부서지는 사람이 되고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조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마치 내 자신이 다른 죄인들보다 더 특별한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무시하고 그러한 교만함이 있다면 그것이 진정 믿음의 열매일까요? 여러분, 저희는 하나님을 믿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맺는 겸손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향기롭고 아름다운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과 겸손의 열매로 끝나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얻게 하는 믿음이 되어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를 얻게 합니다. 그것이 오늘 설교의 마지막 포인트, 기적의 열매를 보여준 믿음입니다. 7절 후반에 백부장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저는요, 이 백부장의 고백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 저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저에게 오시는 것조차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순종이란 것이 무엇인 줄 알고 있어요. 저도 저 위에 사람의 말에 순종을 하고 제 아래에 있는 병사들이나 종들도 제가 말하면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 당신의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러니 말씀만 하시고 그랬을 때 저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제 귀에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되었을 때 뒤늦게 오신 예수님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라버니가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라고 슬퍼했던 그런 일이 있었죠.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과는 많이 다르지 않나요? 몇 주 되었지만 제가 마태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나라 맛보기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설교의 서론을 제가 LA의 한인타운 맥도널드에서 만났던 아줌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자기 가방 앞에 종이 쪽지를 바라보고 혼잣말을 하는 그런 아주머니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아주머니를 볼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 아주머니를 고쳐주셨을 텐데, 우리 주님이 계셨더라면 저 영혼을 만져주시고 구원해 주셨을 텐데 라고 생각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요, 제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제가 너무나도 잘못 생각했구나라는 반성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승천하셔서 그 육신은 저희와 함께 계시지 않으시지만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는 저희를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저희와 함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저에게는 복음이라는 능력이 있잖아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사람이 변화되고 죄에서 그 얽힌 그 죄의 얽매인 그 사슬이 풀려나고 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벗어나는 능력과 힘이 구원받은 우리와 늘 함께 하는데, 제가 백부장과 같은 정말 놀라운 믿음이 없었다는 게 너무나도 창피하고 후회가 되는 것이었어요. 저는 백부장의 믿음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것은 성경에 2번 언급돼요. 한 번은 오늘 본문에 언급되는 이 백부장의 믿음이었고요, 한 번은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을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놀라운 반응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방인의 믿음을 놀랍게 여기셨고요, 하나는 유대 민족 중에서도 가장 가까운 고향 사람들의 불신을 놀랍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신분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보고 배우라고 하시듯이 예수님은 따르는 무리를 바라보시면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원수와 같은 이방인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세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마치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본받아야 할 그 믿음의 표본으로 그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사랑을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을 맺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만나보지 못한 예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 메시아 구원자로 믿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줍니다. 10절에 보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은 저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극심한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믿음이 없어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기적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일생의 기적과 같은 일을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간 믿음의 선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기적과 같이 다 지키시고 이루시죠. 이런 것을 볼 때 기적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저희 삶 속에 또 저희 삶 속에 아닌 다른 삶 속에 행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뜻과 합할 때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통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분명히 행하십니다. 백부장도 예수님을 높이고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을 가졌을 때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어가는 병에서 나음을 얻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또 그 주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과 같은 그 구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을 함께 교독했죠. 저희는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백부장이 소문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었던 것처럼 저희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입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지만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 이유는 저희가 믿는 예수님이 저희와 같은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저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 친히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심으로써 저희의 죄악을 대속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한 번도 만나뵙지 못한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저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것은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또 성령님의 능력이 아니면 저희는 예수님을 저희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타락하고 완전히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의 믿음을 통해 저희를 죽음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기적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더 맛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백부장의 믿음이 맺은 이 사랑의 열매를 따라서 죽어가는 종의 병을 고쳐서 그 생명을 구했듯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죽음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저희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 또한 믿어 구원받는 기적을 그들이 경험할 때 저희가 함께 그 기적을 또 재체험하고 재체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기적의 체험을 사모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기적을 바라고 또 그 기적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백부장의 믿음이 맺은 사랑과 그 사랑의 열매, 또 겸손의 열매,
또 예수님을 믿어 맛보는 그런 기적의 열매를 보았어요. 이 믿음을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날로 날로 연단되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었으면 저는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삶을 마치시고 예수님을 만나시는 그날에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저희 라케나다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 자신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저의 능력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의 믿음이 죽어있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항상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서 비춰주신 것과 같이 저의 믿음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또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마음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에 합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들을 삶으로 항상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